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 사람 마음은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한 게 누린다 이래 돼야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승리의 입성이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이랬지요.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희 빛, 우리의 빛, 사람의 빛이 비치는데 그게 무슨 빛일까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착한 행실이 빛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리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착한 행실이란 빛으로 나타나지 않고 엄습한 사람,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또 오늘날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도 않을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하는데 뜬구름 잡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생활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실생활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뭐진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지요. 그냥 죽음 아니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놓고 보면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으러 오셨다. 실패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고 결국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어야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화를 내버렸어요. 자기 동네 강이 더 깨끗한데 요단강이 좀 탁한가 봐요. 그러니까 더 깨끗한 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왜 더러운 강에 탁한 강에 씻으느냐. 그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 쉬운 일을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이 쉬운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운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 맞거든요. 복음은요 혼자 전하지만 옆에 주위 사람들이 쉬운 거야.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야. 간단해. 믿으면 돼.
근데 이런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래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복음서보다는 서신서,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도 그런 뜻으로 기록하지 않았는데 양체 신앙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는다 말만 하고 행동은 우리나라 말마다 지 마음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엉터리 행동을 하면서 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마태복음에는 경고의 말씀 막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도 그리 말씀하지 않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래 말하지 않는데 엉터리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확정으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이 경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를 하지 마서 행위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정 있는 사람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리가 있나요? 자기 확정이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회개해야 믿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세상 따라가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회개와 믿음이 거의 같은 등식이에요.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등식을 가지고 회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거 자체가 말장난인 것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회개를 통한 믿음이 진짜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야지만은 어느 게 먼저다 말할 수 없는데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킨 거기 때문에 뜻을 돌이킨 생활이 될 때 그걸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착한 행실이 따라야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막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화강암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것 봐고도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뭐래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말은 착하게 살지 않은데 행동은 나쁜 골라가면서 살지요. 또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려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시비 걸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성도다, 기독교인이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한 게 누린다 이래 돼야 더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도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 자녀가 맞아? 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천국 갈 사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화평을 이루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 비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소금입니다. 제사법에 보면 소금이 늘 들어가요. 그걸 소금 언약이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소금 언약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맛을 낸다라는 뜻이 있겠지. 소금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맛깔나야 돼요. 할렐루야. 맛깔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도 소금이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소금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빛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를 작은 예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가 되는데, 작은 예수가 되는데, 예수님을 맏아들이었으면 우리가 둘째 아들, 그치요? 맞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의 가장 좋은 안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빛 없어 보십시오.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래 말하면요, 말도 안 돼 이래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스트라이크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막 한 달씩 일 못하고 그러지. 그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역대모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도 세상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나도 스트라이크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비극입니다. 비극. 우주가 안 움직이지 않겠어요? 달이 안 뜨고 태양도 안 뜨고 엉망진창 될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별들이 그냥 조그만 별이고 지구보다 큰 별이 와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 아니겠어요? 폭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리 입성 속에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냐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주셔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의한 제자들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고구마 같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답답하다고. 제자들 보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읽어보면은 건강한 것도 잊어버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읽어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깝깝해요. 그래 고구마예요. 한마디로 무지와 오해로 예수님을 답답하게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당신을 버려두고 달아나 버릴 제자에게 다시 한번 당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제자로서 제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어 나귀 새끼를 끌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예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못한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스가랴가 지금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인 겁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의 겸손을 나타내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인간적 지식 곧 신적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건너가면서 우리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하면 나귀 새끼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0절로 11절에 일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불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다락방을 준비한 그걸 말씀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쉬운 말로 뭐 신적 권능, 신적 지식, 이거는 어떤 학술적인 얘기,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밝히는 표현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묻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막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예레미야, 별 얘기 다 하지. 그럴 때 궁금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핵심이 거기에요.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안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대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란 뜻이지요. 예수를 메시아라 부를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때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서로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구원이에요? 나라가 독립되는 구원. 이거요, 나라 잃어버린 사람 알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지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고 혹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깔고 온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군중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당시의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은 사람들을 하여금 메시아를 대망케 하였으나 그들이 애타게 기다린 메시아는 왜곡되고 편향된 메시아입니다. 한쪽만 강조합니다. 한쪽만. 하나는 죽임 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고 하나는 영광의 왕이신 메시아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구약성경에 교차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니 사람은 무엇을 택해요? 좋은 것을 택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뒤로 나타나지 마. 영광의 왕이신 그분만 나타나. 사람은 어쩔 수 없는지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어쩔 수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나중 일이고 먼저는 십자가 지는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저들은 늘 압제받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사람, 주는 배를 채울 수 있는 밥을 제공할 사람, 그들의 나라를 부강하고 강성하게 이끌고 갈 왕이었습니다. 맞지요? 지금 또 한 나라의 대통령 뽑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강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 나타난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지요. 확신하지요.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분입니다. 소망 꺼져버린다. 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끝이 나버렸어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해도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복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임박하여 일어난 나귀 새끼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 앞에서 나귀 새끼를 찾으신 것입니다. 안 찾아도 되는데 찾아요. 메시아의 중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나귀 새끼는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등장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귀 새끼 끌어오느라. 저희한테 황당했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안 갈 수는 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놀랬을 거야, 아마. 창세기 49장 11절 유다에 대해 예언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12아들 예언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 속에 십자가의 피가 나오고요. 나귀 새끼 다 나와요.
은유적인 표현들이거든. 실로가 오시길까지 하리니, 실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시면 나귀 새끼 찾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거래 9장 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주의하는 성도는 그가 메시아의 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생활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잘못 먹고 있나?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나? 인생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를 통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즉시 보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말씀한 것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자, 주가 서시겠다 하는데 누가 감히 아니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지키겠냐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예 아멘 지키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누가 아니요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스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주가 서시겠다 말은 여호와께 서시겠다 말로 의역에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서시겠다는데 아니요 할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귀 주인이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구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모르는 거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진짜 가져가라니까 여러분 가슴이 툭 하고 누구지 이분이? 무슨 일이지? 이럴 수가 하지 않았겠어요? 고구마 같은 사람들이 고구마처럼 가슴이 안 막히겠어요? 또 다른 것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갔었어요. 가는데 막 풍랑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껴면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막 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람과 하면서 잔잔하라 멈춰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폭풍 불고 막 토네이도 불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그 폭풍에서 그만! 거기 그만이거든요. 그만! 하니까 오는 게 끝나버렸어요.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만! 그럼 스톱해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놀라서 경탄한 모습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말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요 심지어 나무까지도 주님 말씀 복종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순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인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다섯 번째지요. 마지막입니다.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상황입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닙니다. 군합대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에 씌우고 깃바닥에 자기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가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장소라는 겁니다. 죽을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친히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순종하시는 종으로 입성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통치자입니다. 겸손하게 죽음의 자를 마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는 사랑의 통치자로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죽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펼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